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나눌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3교구와 4교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름 행사와 산상성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교회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또 29일부터 시작될 전교인 산상성회에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며 주의 은혜로 더욱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안전한 캠프와 산상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모든 걸음에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자리에 나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였사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품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내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오늘을 걷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친히 세우셔서 공동체로 모아주셨고 작은 교회로 세워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그 걸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모여지고 금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구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여름 상상성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어린이 캠프와 29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산상성회가 정말 주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의 은혜만 더욱 드러내어 하나님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이 캠프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권능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는 모습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믿음의 눈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에도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이 더운 여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3교구와 4교구가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3교구와 4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어린이 교회와 하나님 29일부터는 전교인 산상성회가 시작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한 캠프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권능의 걸음으로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 건강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과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되면서 그의 순교될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쓴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서신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신앙의 걸음에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시작되었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걷는 모든 걸음에는 그 걸음이 어떠하든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걸음이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 먼저 된 자 같고 부자 청년 같은 걸음만 걷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그 부르심으로 조상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신다는 반응으로 기다리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교회를 향해서 오늘의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근거로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권면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숨 한 번 쉬기가 어려운 날씨이기도 하지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은혜 말씀이 되어서 갈급한 우리 마음에 해갈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나의 믿음이나 실력이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림이나 고난을 당하는 수준의 정도가 높으신가요?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춰야 되는 나의 모든 걸음의 믿음의 근거는 늘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오늘의 수준의 정도에 맞춰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순간 나의 그 기다림과 믿음과 고난을 견디는 수준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김없이 늘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믿음에 시험이 온다고 말합니다. 또 어려움이 왔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수준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나증된 사람으로, 어린아이의 사명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말씀은 꼭 생각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분명히 부흥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열심을 내가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또한 그것을 방법론적인 걸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교육하고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나부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오늘의 교회를 세상 속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을 갖게 했다고 혹시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부자 청년 같은 나와 우리를 세워서 그 걸음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했다라는 자랑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도록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고민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복음과 함께 가야 될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며 말하는 말 속에는 어김없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립니다. 이런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갖도록 해야 하고, 또 최고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와 남다른 능력이 보여져야 할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왠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에서의 능력과 증거가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나타나기를 늘 원한단 말이에요. 분명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가 어떠하든지 나중된 자의 걸음으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가치 있는 걸음으로 평강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 진정한 평강의 걸음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세상의 능력과 증거가 나에게 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적이 한국이 아니세요. 나의 능력이 없음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면 한국말을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 그분이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평강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깨끗하게 나와서 증인으로 세워주신 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어려요. 자녀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더 깊은 천국의 소망과 신앙의 유업이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시작하심과 책임지심과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손 한번 얹으면, 나의 말 한마디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이나 디모데를 보면 참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의 영원한 약속들과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할 때는 그 말씀 속에 너무나도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늘 몸이 아파요. 고난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상황이에요. 디모데는 어때요? 어려요.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하니까 아무도 그의 말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사람들한테 좀 먹히려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기도 하고 번개라도 내려서 모두가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에 흡족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모든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늘 흔들려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운동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 능력이 그 누구보다 탁월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손 한번 얹으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이런 수준에 밖에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 한번 얹어서 낫게 되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마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늘 몸이 아파서 고난 중에 있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세상 앞에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바울에게, 나이가 어려서 자신의 말에 힘이 없고 이끌어갈 능력을 보여줄 수 없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원하는 공부의 능력과 운동의 능력과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뛰어남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걸음이고 충만케 해야 되는 걸음이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신앙의 인격의 완성으로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과 흔들림에 현혹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시각과 증거를 보이라는 것에서도 겁먹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말은 겁먹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괜히 중간에서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얻어가는 걸음이 바로 나중된 자로 천국의 소망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걸음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기꺼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물어야 되는 물음에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걸음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을 늘 물으며 점검해야 합니다. 이 걸음을 걷는 동안 다른 세상의 기준과 말들에 겁먹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걸음을 걷는 동안 다른 세상의 기준과 말들에 타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도 은혜가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타협과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예수님 닮아가는 걸음에 서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증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의 종으로 나중된 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대접을 받았는지
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같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침뱉음과 채찍과 웃음거리가 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세상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은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세상적인 자유와 해방을 꿈꾸던 시각에서는 그 죽는 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무엇을 만드셨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죽으신 것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었더냐?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완벽한 완성이 이것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을 보라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 설사 그 일로 세상 앞에 보이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너 스스로 흔들리거나 오해하거나 의심과 좌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신앙의 걸음에 주춤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가 나중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가야 될 복음의 걸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 걸음을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은 신앙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걷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걸음일 것입니다. 그 모든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된 자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간섭하심으로 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과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과 신앙과 충성과 인내를 열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기보다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중된 자로 예수님만을 보며 예수님이 완성해 가신 그 걸음의 끝을 소망으로 삼고 걷는 것을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 걷는 걸음에 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모아져 있어야 합니다. 이 걸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주일 목사님 말씀하신 나중된 자의 사명으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특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걸음을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보며 당당하게 멋지게 오늘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흔들립니다. 연약한 믿음이기에, 부끄러운 믿음이기에,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먼저 보이기에 하나님, 주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세상의 시각에서 그 능력과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나를 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걷기를 소망하오니 지혜와 능력과 인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울 때도 너무도 많이 있으나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기도로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사 이 걸음을 걷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완성해 가신 그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걸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남아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음성 들려주시사 위로와 치료가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